여러분, 만약 당신의 삶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병원을 찾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가족 모두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기이하고도 가슴 아픈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영혼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여성 A씨의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사촌동생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든 불행은 8년 전 A씨가 둘째 아이를 낳고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A씨는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려왔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 수많은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의사들은 언제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한 의사는 몸이 아닌 마음의 병일 수 있다며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고 A씨는 8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상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그녀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점점 더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유독 뱀이 나오는 꿈을 자주 꾸었다고 합니다. 평소 차분하고 온화했던 성격은 어디 갔는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인 B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모두의 인정을 받던 그는 정확히 8년 전부터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실력과 최고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되었고 주변 동료들조차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기회가 막히는지 모르겠다 위하해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상가에 입주한 한 사람이 아무런 법적 근거나 큰 이유 없이 부부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현재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는 이명이라는 공통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귀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는 고통. 특히 아내인 A씨의 증상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돌발성 난청이 찾아오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며 시력을 잃는 현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증상은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고 집으로 돌아오면 유독 심해졌습니다. 마치 귀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먹먹해지고 날카로운 소음이 머릿속을 헤집는 듯한 고통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스트레스나 우연의 일치일까요? 가족은 자신들의 불행 뒤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20년 지기 친구 C씨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한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C씨의 배경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었고 아버지는 굿판에서 북을 치는 고수였습니다. C씨는 어릴 적부터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고 언제나 A씨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언니처럼 살고 싶어. 언니 인생을 통째로 갖고 싶어. C씨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언니가 만약 죽게 되면 내가 언니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형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소름 끼치는 말을 농담처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A씨의 신혼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A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 전 C씨의 무속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자신의 어머니 제사에 참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마음 약한 A씨는 친구를 위해 제사 음식을 함께 만들고 제사상 앞에서 절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A씨 가족의 불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근 A씨 부부가 사촌 오빠에게서 넘겨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상가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선반에 있던 무거운 물건이 스스로 튕겨져 나가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상가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차에 탔을 때 부부는 자신들의 차 유리창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찍을 수 없는 위치에 거대한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일도 있었습니다. C씨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어느 날 상가에 찾아와 CCTV를 향해 너희들 참 재밌네, 재밌어 라고 말하며 섬뜩하게 웃는 모습이 녹화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이 모든 것이 C씨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C씨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C씨 어머니는 본래 딸인 C씨가 신내림을 받아야 했지만 딸이 그것을 거부하자 대신 신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직접 부적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나 시기를 넘어선 무속적인 저주, 이른바 양밥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희 전문가팀은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와 함께 강한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A씨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순간 거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아이들의 사진 액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한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C씨가 자신의 어머니, 즉 돌아가신 무속인의 영혼을 이용해 A씨의 삶을 통째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의 비방법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끔찍한 주술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저승의 동사무소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이승의 관공서에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듯 C씨가 저승의 기록에서 A씨의 남편의 아내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A씨는 영적으로 더 이상 그 집의 안주인이 아니며 남편의 조상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외부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의 모든 기운이 그녀를 밀어내고 공격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그녀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C씨가 A씨에게 자신의 어머니 제사에 참여시키고 제사밥을 먹게 한 행위는 자신의 조상들에게 A씨 대신 자신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임을 인사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섬뜩한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을 배회하는 C씨 어머니의 영혼을 감지했습니다. 그 영혼은 집안의 거울을 통해 가족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여러 명의 홀령이 무리를 지어 서 있는 모습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 존재들은 강한 한과 슬픔, 그리고 증오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C씨 어머니의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그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애틋함과 함께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딸에게 행복을 주려는 뒤틀린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본인 딸이 귀한 줄 알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알아야지요. 자꾸 이러시면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 사건은 한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과 질투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A씨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부적이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빼앗겨버린 안주인의 자리를 되찾고 끊어진 조상의 보호를 다시 연결하며 집안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거대한 어둠의 힘 앞에서 한계인은 때로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이 존재한다면 우리를 지키는 더 크고 강한 빛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A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까운 교회나 성당을 찾아 영적인 방패와 위로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요? 구원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부디 이 가족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다시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는 쨍고 한 성체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만약 당신의 삶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병원을 찾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가족 모두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기이하고도 가슴 아픈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영혼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여성 A씨의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사촌동생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든 불행은 8년 전 A씨가 둘째 아이를 낳고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A씨는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려왔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 수많은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의사들은 언제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한 의사는 몸이 아닌 마음의 병일 수 있다며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고 A씨는 8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상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그녀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점점 더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유독 뱀이 나오는 꿈을 자주 꾸었다고 합니다. 평소 차분하고 온화했던 성격은 어디 갔는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인 B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모두의 인정을 받던 그는 정확히 8년 전부터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실력과 최고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되었고 주변 동료들조차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기회가 막히는지 모르겠다 위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상가에 입주한 한 사람이 아무런 법적 근거나 큰 이유 없이 부부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현재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는 이명이라는 공통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귀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는 고통,
특히 아내인 A씨의 증상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돌발성 난청이 찾아오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며 시력을 잃는 현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증상은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고 집으로 돌아오면 유독 심해졌습니다. 마치 귀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먹먹해지고 날카로운 소음이 머릿속을 헤집는 듯한 고통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스트레스나 우연의 일치일까요? 가족은 자신들의 불행 뒤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20년 지기 친구 C씨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한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C씨의 배경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었고 아버지는 굿판에서 북을 치는 고수였습니다. C씨는 어릴 적부터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고 언제나 A씨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언니처럼 살고 싶어. 언니 인생을 통째로 갖고 싶어. C씨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언니가 만약 죽게 되면 내가 언니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형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소름 끼치는 말을 농담처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A씨의 신혼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A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 전 C씨의 무속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자신의 어머니 제사에 참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마음 약한 A씨는 친구를 위해 제사 음식을 함께 만들고 제사상 앞에서 절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A씨 가족의 불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근 A씨 부부가 사촌 오빠에게서 넘겨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상가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선반에 있던 무거운 물건이 스스로 튕겨져 나가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상가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차에 탔을 때 부부는 자신들의 차 유리창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찍을 수 없는 위치에 거대한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일도 있었습니다. C씨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어느 날 상가에 찾아와 CCTV를 향해 너희들 참 재밌네, 재밌어 라고 말하며 섬뜩하게 웃는 모습이 녹화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이 모든 것이 C씨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C씨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C씨 어머니는 본래 딸인 C씨가 신내림을 받아야 했지만 딸이 그것을 거부하자 대신 신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직접 부적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나 시기를 넘어선 무속적인 저주, 이른바 양밥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희 전문가팀은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와 함께 강한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A씨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순간 거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아이들의 사진 액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한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C씨가 자신의 어머니, 즉 돌아가신 무속인의 영혼을 이용해 A씨의 삶을 통째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의 비방법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끔찍한 주술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저승의 동사무소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이승의 관공서에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듯 C씨가 저승의 기록에서 A씨의 남편의 아내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A씨는 영적으로 더 이상 그 집의 안주인이 아니며 남편의 조상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외부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의 모든 기운이 그녀를 밀어내고 공격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그녀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C씨가 A씨에게 자신의 어머니 제사에 참여시키고 제사밥을 먹게 한 행위는 자신의 조상들에게 A씨 대신 자신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임을 인사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섬뜩한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을 배회하는 C씨 어머니의 영혼을 감지했습니다. 그 영혼은 집안의 거울을 통해 가족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여러 명의 홀령이 무리를 지어 서 있는 모습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 존재들은 강한 한과 슬픔, 그리고 증오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C씨 어머니의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그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애틋함과 함께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딸에게 행복을 주려는 뒤틀린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본인 딸이 귀한 줄 알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알아야지요. 자꾸 이러시면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 사건은 한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과 질투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A씨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부적이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빼앗겨버린 안주인의 자리를 되찾고 끊어진 조상의 보호를 다시 연결하며 집안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거대한 어둠의 힘 앞에서 한계인은 때로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이 존재한다면 우리를 지키는 더 크고 강한 빛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A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까운 교회나 성당을 찾아 영적인 방패와 위로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요? 구원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부디 이 가족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다시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는 쨍고 한 성체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만약 당신의 삶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병원을 찾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가족 모두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기이하고도 가슴 아픈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영혼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여성 A씨의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사촌동생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든 불행은 8년 전 A씨가 둘째 아이를 낳고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A씨는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려왔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 수많은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의사들은 언제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한 의사는 몸이 아닌 마음의 병일 수 있다며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고 A씨는 8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상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그녀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점점 더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유독 뱀이 나오는 꿈을 자주 꾸었다고 합니다. 평소 차분하고 온화했던 성격은 어디 갔는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인 B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모두의 인정을 받던 그는 정확히 8년 전부터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실력과 최고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되었고 주변 동료들조차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기회가 막히는지 모르겠다 위화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상가에 입주한 한 사람이 아무런 법적 근거나 큰 이유 없이 부부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현재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는 이명이라는 공통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귀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는 고통. 특히 아내인 A씨의 증상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돌발성 난청이 찾아오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며 시력을 잃는 현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증상은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고 집으로 돌아오면 유독 심해졌습니다. 마치 귀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먹먹해지고 날카로운 소음이 머릿속을 헤집는 듯한 고통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스트레스나 우연의 일치일까요? 가족은 자신들의 불행 뒤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20년 지기 친구 C씨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한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C씨의 배경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었고 아버지는 굿판에서 북을 치는 고수였습니다. C씨는 어릴 적부터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고 언제나 A씨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언니처럼 살고 싶어. 언니 인생을 통째로 갖고 싶어. C씨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언니가 만약 죽게 되면 내가 언니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형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소름 끼치는 말을 농담처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A씨의 신혼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A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 전 C씨의 무속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자신의 어머니 제사에 참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마음 약한 A씨는 친구를 위해 제사 음식을 함께 만들고 제사상 앞에서 절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A씨 가족의 불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근 A씨 부부가 사촌 오빠에게서 넘겨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상가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선반에 있던 무거운 물건이 스스로 튕겨져 나가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상가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차에 탔을 때 부부는 자신들의 차 유리창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찍을 수 없는 위치에 거대한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일도 있었습니다.
CC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어느 날 상가에 찾아와 CCTV를 향해 너희들 참 재밌네, 재밌어 라고 말하며 섬뜩하게 웃는 모습이 녹화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이 모든 것이 CC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CC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CC 어머니는 본래 딸인 CC가 신내림을 받아야 했지만 딸이 그것을 거부하자 대신 신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는 어머니를 대신해 직접 부적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나 시기를 넘어선 무속적인 저주, 이른바 양밥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희 전문가팀은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와 함께 강한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A씨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순간 거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아이들의 사진 액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한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CC가 자신의 어머니, 즉 돌아가신 무속인의 영혼을 이용해 A씨의 삶을 통째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의 비방법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끔찍한 주술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저승의 동사무소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이승의 관공서에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듯 CC가 저승의 기록에서 A씨의 남편의 아내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A씨는 영적으로 더 이상 그 집의 안주인이 아니며 남편의 조상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외부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의 모든 기운이 그녀를 밀어내고 공격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그녀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CC가 A씨에게 자신의 어머니 제사에 참여시키고 제사밥을 먹게 한 행위는 자신의 조상들에게 A씨 대신 자신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임을 인사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섬뜩한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을 배회하는 CC 어머니의 영혼을 감지했습니다. 그 영혼은 집안의 거울을 통해 가족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여러 명의 홀령이 무리를 지어 서 있는 모습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 존재들은 강한 한과 슬픔, 그리고 증오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CC 어머니의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그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애틋함과 함께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딸에게 행복을 주려는 뒤틀린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본인 딸이 귀한 줄 알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알아야지요. 자꾸 이러시면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 사건은 한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과 질투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A씨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부적이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빼앗겨버린 안주인의 자리를 되찾고 끊어진 조상의 보호를 다시 연결하며 집안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거대한 어둠의 힘 앞에서 한계인은 때로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이 존재한다면 우리를 지키는 더 크고 강한 빛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A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까운 교회나 성당을 찾아 영적인 방패와 위로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요? 구원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부디 이 가족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다시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는 坚고 한 성체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만약 당신의 삶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병원을 찾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가족 모두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기이하고도 가슴 아픈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영혼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여성 A씨의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사촌동생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든 불행은 8년 전 A씨가 둘째 아이를 낳고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A씨는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려왔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 수많은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의사들은 언제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한 의사는 몸이 아닌 마음의 병일 수 있다며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고 A씨는 8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상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그녀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점점 더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유독 뱀이 나오는 꿈을 자주 꾸었다고 합니다. 평소 차분하고 온화했던 성격은 어디 갔는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인 B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모두의 인정을 받던 그는 정확히 8년 전부터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실력과 최고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되었고 주변 동료들조차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기회가 막히는지 모르겠다 위하해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상가에 입주한 한 사람이 아무런 법적 근거나 큰 이유 없이 부부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현재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는 이명이라는 공통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귀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는 고통. 특히 아내인 A씨의 증상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돌발성 난청이 찾아오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며 시력을 잃는 현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증상은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고 집으로 돌아오면 유독 심해졌습니다. 마치 귀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먹먹해지고 날카로운 소음이 머릿속을 헤집는 듯한 고통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스트레스나 우연의 일치일까요? 가족은 자신들의 불행 뒤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20년 지기 친구 C씨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한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C씨의 배경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었고 아버지는 굿판에서 북을 치는 고수였습니다.
C씨는 어릴 적부터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고 언제나 A씨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언니처럼 살고 싶어. 언니 인생을 통째로 갖고 싶어. C씨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언니가 만약 죽게 되면 내가 언니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형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소름 끼치는 말을 농담처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A씨의 신혼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A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 전 C씨의 무속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자신의 어머니 제사에 참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마음 약한 A씨는 친구를 위해 제사 음식을 함께 만들고 제사상 앞에서 절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A씨 가족의 불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근 A씨 부부가 사촌 오빠에게서 넘겨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상가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선반에 있던 무거운 물건이 스스로 튕겨져 나가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상가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차에 탔을 때 부부는 자신들의 차 유리창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찍을 수 없는 위치에 거대한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일도 있었습니다. C씨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어느 날 상가에 찾아와 CCTV를 향해 너희들 참 재밌네, 재밌어 라고 말하며 섬뜩하게 웃는 모습이 녹화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이 모든 것이 C씨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C씨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C씨 어머니는 본래 딸인 C씨가 신내림을 받아야 했지만 딸이 그것을 거부하자 대신 신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직접 부적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나 시기를 넘어선 무속적인 저주, 이른바 양밥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희 전문가팀은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와 함께 강한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A씨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순간 거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아이들의 사진 액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한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C씨가 자신의 어머니, 즉 돌아가신 무속인의 영혼을 이용해 A씨의 삶을 통째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의 비방법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끔찍한 주술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저승의 동사무소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이승의 관공서에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듯 C씨가 저승의 기록에서 A씨의 남편의 아내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A씨는 영적으로 더 이상 그 집의 안주인이 아니며 남편의 조상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외부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의 모든 기운이 그녀를 밀어내고 공격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그녀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C씨가 A씨에게 자신의 어머니 제사에 참여시키고 제사밥을 먹게 한 행위는 자신의 조상들에게 A씨 대신 자신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임을 인사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섬뜩한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을 배회하는 C씨 어머니의 영혼을 감지했습니다. 그 영혼은 집안의 거울을 통해 가족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여러 명의 홀령이 무리를 지어 서 있는 모습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 존재들은 강한 한과 슬픔, 그리고 증오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시시 어머니의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그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애틋함과 함께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딸에게 행복을 주려는 뒤틀린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본인 딸이 귀한 줄 알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알아야지요. 자꾸 이러시면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 사건은 한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과 질투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A씨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부적이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빼앗겨버린 안주인의 자리를 되찾고 끊어진 조상의 보호를 다시 연결하며 집안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거대한 어둠의 힘 앞에서 한계인은 때로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이 존재한다면 우리를 지키는 더 크고 강한 빛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A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까운 교회나 성당을 찾아 영적인 방패와 위로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요? 구원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부디 이 가족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다시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는 坚고 한 성체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만약 당신의 삶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병원을 찾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가족 모두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기이하고도 가슴 아픈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영혼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여성 A씨의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사촌동생이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든 불행은 8년 전 A씨가 둘째 아이를 낳고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A씨는 원인 모를 극심한 통증과 무기력감에 시달려왔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 수많은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의사들은 언제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한 의사는 몸이 아닌 마음의 병일 수 있다며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고 A씨는 8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상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그녀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상은 점점 더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는데 유독 뱀이 나오는 꿈을 자주 꾸었다고 합니다. 평소 차분하고 온화했던 성격은 어디 갔는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인 B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며 모두의 인정을 받던 그는 정확히 8년 전부터 하는 일마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실력과 최고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승진해서 누락되었고 주변 동료들조차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기회가 막히는지 모르겠다 위아해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상가에 입주한 한 사람이 아무런 법적 근거나 큰 이유 없이 부부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현재 고통스러운 재판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는 이명이라는 공통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귀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는 고통. 특히 아내인 A씨의 증상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돌발성 난청이 찾아오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며 시력을 잃는 현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증상은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고 집으로 돌아오면 유독 심해졌습니다. 마치 귀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먹먹해지고 날카로운 소음이 머릿속을 헤집는 듯한 고통이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스트레스나 우연의 일치일까요? 가족은 자신들의 불행 뒤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끝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20년 지기 친구 C씨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한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C씨의 배경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신을 모시는 무속인이었고 아버지는 굿판에서 북을 치는 고수였습니다. C씨는 어릴 적부터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고 언제나 A씨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언니처럼 살고 싶어. 언니 인생을 통째로 갖고 싶어. C씨는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언니가 만약 죽게 되면 내가 언니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형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소름 끼치는 말을 농담처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A씨의 신혼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A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자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 전 C씨의 무속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자신의 어머니 제사에 참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마음 약한 A씨는 친구를 위해 제사 음식을 함께 만들고 제사상 앞에서 절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부터 A씨 가족의 불행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최근 A씨 부부가 사촌 오빠에게서 넘겨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상가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선반에 있던 무거운 물건이 스스로 튕겨져 나가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서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상가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차에 탔을 때 부부는 자신들의 차 유리창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찍을 수 없는 위치에 거대한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일도 있었습니다. C씨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어느 날 상가에 찾아와 CCTV를 향해 너희들 참 재밌네, 재밌어 라고 말하며 섬뜩하게 웃는 모습이 녹화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이 모든 것이 C씨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C씨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C씨 어머니는 본래 딸인 C씨가 신내림을 받아야 했지만 딸이 그것을 거부하자 대신 신을 받아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직접 부적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나 시기를 넘어선 무속적인 저주, 이른바 양밥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희 전문가팀은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순간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와 함께 강한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A씨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순간 거실 선반 위에 놓여있던 아이들의 사진 액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한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한 가지 충격적인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C씨가 자신의 어머니, 즉 돌아가신 무속인의 영혼을 이용해 A씨의 삶을 통째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속의 비방법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운명을 뒤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끔찍한 주술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저승의 동사무소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이승의 관공서에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듯 C씨가 저승의 기록에서 A씨의 남편의 아내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A씨는 영적으로 더 이상 그 집의 안주인이 아니며 남편의 조상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외부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의 모든 기운이 그녀를 밀어내고 공격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그녀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C씨가 A씨에게 자신의 어머니 제사에 참여시키고 제사밥을 먹게 한 행위는 자신의 조상들에게 A씨 대신 자신이 새로운 가족 구성원임을 인사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섬뜩한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안을 배회하는 C씨 어머니의 영혼을 감지했습니다. 그 영혼은 집안의 거울을 통해 가족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여러 명의 홀령이 무리를 지어 서 있는 모습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 존재들은 강한 한과 슬픔, 그리고 증오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C씨 어머니의 영혼과 대화를 시도하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딸, 그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애틋함과 함께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딸에게 행복을 주려는 뒤틀린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본인 딸이 귀한 줄 알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알아야지요. 자꾸 이러시면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 사건은 한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과 질투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A씨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부적이나 일시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빼앗겨버린 안주인의 자리를 되찾고 끊어진 조상의 보호를 다시 연결하며 집안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거대한 어둠의 힘 앞에서 한계인은 때로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이 존재한다면 우리를 지키는 더 크고 강한 빛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A씨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까운 교회나 성당을 찾아 영적인 방패와 위로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요? 구원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부디 이 가족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다시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는 쨍고 한 성체가 되어주시기를 여러분, 만약 당신의 삶이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병원을 찾아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가족 모두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기이하고도 가슴 아픈 한 가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빛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영혼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여성 A씨의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사촌동생이 저희